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6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는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4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일생의 처음과 같은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일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우리 신비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떤 세상에 대한 생각과 근심 염려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운행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멀리서 오신 우리 박성진 목사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말씀 능력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 우리의 신비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커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의 박성진 교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만나 주세요. 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주세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사랑과 이해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을 준비해 주신 글로리아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31절부터 창세기 23장 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인애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아침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환경 주셔서 예배당에 주님의 아들, 딸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부활절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세상의 힘과 돈을 사랑하고 추구했음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사행의 자랑을 쫓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부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소서. 늘 자족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주일,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이 땅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꿈 많은 청소년들을 포함한 304명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전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책임자에 대해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이 땅의 죄악과 탐욕의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이런 슬픔에 왜곡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보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지키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손 내미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이 험한 세상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수치와 모욕을 참아가며 번 소득을 그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빈손도 있습니다. 그 빈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까마귀를 보내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먹는 것 때문에 자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감사하게도 멀리 미국에서 박성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져 자라 성도들의 삶을 성숙하고 거룩하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치유와 회복과 깨달음과 회개와 그리고 다짐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스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늘 닮기를 애쓰는 목사님이십니다. 참 바쁜 와중에도 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가운데 시간 내셔서 수원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준비한 메시지는 여러분 다 보신 것처럼 창세기 22장 31절 그리고 23장 2절까지 이해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나올 때 박수를 치시니까 제가 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구나 오늘 그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아름다웠죠?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제가 얼쑤 하고 싶었어요. 찬양을 듣는데 너무 좋네요. 좀 아쉬운 게 남자 찬양대원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지금 비율이 한 2대1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대1 정도 될 수 있도록 남자분들 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사랑교회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강사로서 그냥 한 주 왔다가 가는 사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태우 목사님이 또 심우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고 싶었어요. 강태우 목사님은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또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기도와 또한 말씀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 부분을 제가 오랫동안 또 봐왔기 때문에 얼마나 신실하신 목사님인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예수사랑교회가 침례교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미국 남침내 신학대학원인 미드웨스턴에서 아시아 학장으로 지금 봉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또 같은 또 침례 교회였기 때문에 또한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윤현주 학교 선생님은 항상 믿음하면은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본문 말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이 아브라함은 말없이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요, 이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요, 저는 마음속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큰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어떻게 선뜻 그토록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런 방구 없이 제사로
드리려고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40대 중반에 저희 막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힘들어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보니까 힘듭니다. 체력이 딸려요.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 걔는 대학교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은퇴연금을 걔가 뺏어 먹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얘가 빨리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아이가 첫째하고 둘째 아이는 어느새 그냥 커버렸어요. 그냥 뭐 결혼하고 뭐 바쁘게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커버렸는데, 이 막내 늦어서 얻은 이 막내 아들은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게 눈에 밟히도록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국에서 출장 나온 지가 지금 한 10일 정도 되는데요. 10일 정도 되는데 마누라는 그립지 않은데 이 막내 아들은 그리워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면은 이 막내 아들이 딱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아빠, 오늘 나하고 함께 놀아야 되는 게임의 종류를 딱 보여주면서 오늘 이 게임을 완수하지 않으면은 아빠는 잠을 못 자. 그래서 이 아이하고 그 게임을 다 치러야만 비로소 저는 잘 수 있는 권한을 저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마치 아빠를 어떻게 골려먹을까? 이게 삶의 목적인, 집에 가면은 이 아이가 막 그냥 강아지처럼, 막 저에게 달려와가지고, 갈수록 막 무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달려와서 안깁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은 저는 이 아이를 선뜻 바칠 수 있을까? 저는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해석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저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바로 전에 이 아브라함이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오는데, 바로 부활과 영생이라는 영원이라는 단어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거예요. 구약에는요, 부활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 금동의 그 문서를 보면은 부활과 비슷한 그런 개념은 등장하지만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은 계절의 변화, 얼어붙은 땅이 봄바람이 불어서 이제 봄 기운으로 인해서 이 땅이 활기를 찾는 것을 마치 종교적으로 신들의 부활과 함께 연결시켜서 이해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알고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도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다는 그 사건을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발생할 미래적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발생할 사건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 부활 신앙을 서기 2000년 전에 미뤘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됐는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 22장 전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창세기 21장 1절 첫 단어가 뭡니까? 그 일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그 일 후에라고 기록되지 않고 그 일들 후에라고 복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바로 전에 발생한 일련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련의 사건들이 창세기 20장과 21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사건들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 간의 그 약속,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민족을 이루려면은 두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째는 그 민족을 이룰 자손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 민족이 소유하고 거주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0장과 21장은 자손과 관련해서 두 사건, 그리고 땅과 관련해서 두 사건, 이렇게 총 4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저희가 자손과 관련된 그 사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기의 아내 사라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이 사라를 빼앗을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지금 얘기합니까?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누이라는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거짓의 의도가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벌써 이번이 두 번째예요. 창세기 12장에 애굽에서 그랬고, 그리고 오늘 그랄 땅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을 것이 두려워해서 자기를 누이라고 속인다면은 그런 남편을 진짜 존경할 수 있을까요?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없어요. 이 정도면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옆에 계신 남편분을 한번 좀 쳐다보십시오.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찌질이가 아니지.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네네.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을까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20장 11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곳은 하나님이 미치지 못한 곳으로 인식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이 지금 그러니까 집권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나 또는 북한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에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장소에 있다면 아마 아브라함과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하나님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만 능력을 발휘하는 제한적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은 역시 사라의 미모에 반하여 이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곧바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의 왕권과 그리고 너희 집안을 풍지박산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모르는 그 신이 자기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그야말로 혼비백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거기에 양과 소와 노비 그리고 은천냥이라는 거액을 얹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몇 세대 후에 요셉이 팔려갈 때에 은 20냥이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천냥이라는 그 돈은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그 왕이 베푼 그 후대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에게 축복을 해주시사 그의 아내와 그 여종의 태문을 여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21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에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를 약속이라는 그 단어로 바꿔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약속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약속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이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자손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했어요. 무려 25년을 기다린 그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요, 이 사라는 젊었을 때부터 불임이라서 자식을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서 죽은 자와 같이 된 이 아브라함과 젊었을 때부터 불임이었던 이 사라가 함께 만나서 이 이삭을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 기적 사건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 죽은 나무에서 꽃잎이 활짝 피게 된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과 관련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고대 근동인들은요, 이 불임이라는 것을
신적 개입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난제로 여겼습니다. 실제로도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이 불임인데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를 약속의 자손 이 이삭의 잉태를 위해서 보호하셨고, 그리고 아비멜렉의 그 아내와 여종의 태문을 여심을 통해서 자손의 잉태함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서 마침내 아이를 잉태하기에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신 전능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믿부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죽은 몸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 아이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분이라는 그 깨달음이 부활신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땅과 관련된 두 사건을 저희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땅의 개념은요, 어떤 토지의 소유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은요, 사막성 기후와 또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그 지중해성 그 기후가 서로 만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기후의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 오늘의 배경인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은 그 땅이 매우 척박하고 건조한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예요? 유목민이죠. 그렇죠?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을 치는 사람입니다. 가축을 치려면 어떻게 해요?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우물과 목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목초지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있어야 풀이 자라나고 그 풀이 있어야 비로소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바로 물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서는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호주처럼 풀이 많이 나는 그 곳에도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1년에 6,000평 정도의 목초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비도 잘 안 오는 그런 곳에서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우물 사건입니다. 창세기 21장 13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목이 갈아여 죽게 된 이 하갈의 눈을 밝히사 그녀로 하여금 우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생명을 영위하게 되고 그리고 큰 민족을 나중에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람과 부엘셰바의 우물 사건입니다.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 존재가 이 아브람과 함께 하심을 보고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으로부터 자기가 은혜를 받고자 이 아브람과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람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매우 어려운 그러한 공경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우물을 파서 아브라함이 물을 얻을 때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가 판 우물을 강탈해 갔던 것입니다. 수맥을 찾아가지고 물이 나올 만한 곳을 찾아서 그 물을 깊게 파서 우물을 얻으려면은 어떨 때는 수개월, 어떨 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 작업이에요. 매우 어렵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 3개 정도의 우물을 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엘셰바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7개의 우물을 팠다라고 제안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수고해서 파는 우물 족족, 바로 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강탈을 당했어요.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는데 바로 이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는 것 이외에 7마리의 암양을 세워서 왕 자신이 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 대하여 증인이 돼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끔 하는 맹세의 언약을 이곳에서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곳의 이름을 브엘쉐바라고 지칭합니다.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쉐바라는 것은 7 또는 완벽한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엘쉐바라는 것은 맹세의 우물 그리고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 브엘쉐바에서 이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것은 매우 독특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이런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전에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도 독특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에셀나무와 영생이라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가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은 매우 파악하기가 어려운 해석상의 난제입니다. 하지만 이 에셀나무가 고대 근동의 그 자료들이 발견되면서 이 에셀나무가 그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차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해석의 실마리가 점차 풀리게 됐습니다. 이 에셀나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헌을 보게 되면은 바로 땅을 정결케 하는 나무로 등장해요. 그래서 성전이나 왕궁을 지을 때에 부정한 것들, 주변에 어떤 그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심은 나무가 바로 이 에셀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셀나무는 사막과 같이 건조한 곳에서 염불이 많은 곳에서도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이 대단히 강한 상록수로 아랍권에서는 이 에셀나무가 아직도 이 번영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막화를 막고 풍요로운 어떤 환경을 만들 때에 심은 나무로도 유명한 나무가 바로 이 에셀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대 그 이스라엘의 브엘쉐바라는 지역을 가보게 되면은 이 에셀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심은 나무가 아직도 심겨 있을지.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땅을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지금은 그 땅에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있어서 유목민으로 방황하면서 살지만은 언젠가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구별되고 정결하고 풍요로운 그 나라를 이루시게 할 것을 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브엘쉐바의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 전능하셔서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선과 땅에 관련된 이 4가지의 사건은요, 모두 우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자손을 많이 낳는 아내를 바로 물이 많은 우물로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땅에 있어서 그 우물은 땅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살만하게 하는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거주하는 외지인입니다. 그 땅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외지인으로서의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상징적인 우물인 아내 사라를 빼앗고자 하면 허망하게 빼앗겨야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판 우물이라 하더라도 남이 강탈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빼앗겨야 하는, 철저하게 광풍 앞에 촛불과 같이 고독과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그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지키고 보호하사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바로 이 일련의 사건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오십니다. 바로 이 시험은 마치 미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후손이 필요한데, 그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은 이 언약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욥을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42장에 걸쳐서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항변하는 이 욥의 처절한 그 몸부림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극복해 주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머리로는, 자기의 지혜로는,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자기의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이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갖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단계에서 믿는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믿음은 몰리 이해가 아니라 초이해, 이해를 극복한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우물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그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암울하고 어두웠고 저주스러웠던 그녀의 그 과거가, 그리고 불확실성 가운데 떨던 그녀의 미래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우물가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간 지 지금 24년째입니다. 24년째 미국 땅에서 외지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땅에 갈 때는 무언가 해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가서는 20년, 30년, 40년 동안 살면서 자손을 많이 낳고 살고 있지만은 날마다의 그 삶 속에서 안정감 없이 불안을 느끼며 인종차별을 느끼며 회한과 힘든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러한 한인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외지인으로 살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은 늘 평안하고 늘 안전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은 영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 직장 동료들은 대부분, 제가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있었는데요, 그때 같이 입사했던 그 동료들 가운데에 한두 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명예퇴직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친키집 사정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본인 자신이 대학원까지 나와서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미래가 보장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절망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그 희아자매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천적 사직이용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두 손에 손가락이 모두 4개밖에 없었고, 그리고 3살 때 이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허벅지뼈로 페달을 밟으며 피아노를 칩니다. 저에게 무엇보다도 큰 감동을 준 것은 바로 이 희아자매의 어머니 우갑선 씨입니다. 이 우갑선 씨의 남편도 군사작전 중에 바로 이 총을 맞아서, 총 파편을 맞아서 척수마비가 된 1급 장애인이에요. 이 우 씨는 결혼한 후에 8년 만에 아이를 갖지만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기형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애인의 서러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남편은 해외에 입양을 보내자고 했지만은 이 우 씨는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반대를 무릅쓰고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주변의 친척들이 그 태어난 아이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자마자 괴물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다 도망갔어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내 아이도 태어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생김새가 다르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우가선 씨가 자기 얼른이라서 자기의 아이의 손을 봤더니 그 손이 2개밖에 달리지 않은 그 손이 튤립꽃처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우갑선 씨가 그녀의 딸을 수많은 눈물과 애태움으로 이 딸을 키워야 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형을 위해서 거의 50년에 가까운 그 삶 동안에 철야 기도로 저희 형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작년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90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와 캔사스시티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삶 가운데서 언제로,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오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너희 형이 사고를 당한 바로 그 전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어머니에게는 그 사건이 57년 전에 발생했지만은 그 사건이 평생 한으로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고, 형이 볼 때마다 마음속에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됩니다. 2000년 초반에 이 우갑선 씨는 암 선고를 받았어요. 본인의 체질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없고 항암제를 투여받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 자신의 생명이 닿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것은 저에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딸에게 항상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아이론입니다. 머리로서는,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독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피어오르는 간절한 그 희망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나요? 예. 그녀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우물가에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인생의 질곡을 지나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성도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의 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떠한 일들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광풍 앞에 촛불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비로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수 있지만은 미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내일의 태양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믿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풍 가운데 앞에 있는 그런 촛불처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리고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비로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기뻐하며 또한 믿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은 또한 영생하신 하나님이에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과 고독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사 우리의 삶이 희망과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예매 들고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외로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슬픔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질병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실패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고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우물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아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포기와 낙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만나주신 그분을 잊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 임재와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만나주세요. 아버지, 여기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그 강팍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사단 마귀의 중노타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뻣뻣한 목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고단한 인생입니다. 자녀가 아픕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혀가 굳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척추뼈가 다 붙어버려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아버지 부부간이 원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이 원수 관계입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평생을 가족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게 살았습니다. 전에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우상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절에 다녔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절했습니다. 귀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에게 시험 들었습니다. 교회에 상처받았습니다. 교회 형제자매를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세상 부경화를 누리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권력을 갖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헛된 꿈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몬에 지배받은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만몬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믿고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일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헛된 세상 유혹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자로 살아가길 분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모인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광고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후에는 그 목사님과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마시고 함께 사진 촬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절을 기념해서 특별히 백년화평과 몽화당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 보육원, 경로당 또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잘 전달했습니다. 섬겨주신 몽화당과 백년화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노방전도는 매주 화요일 새벽 기도 후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출근길 버스 정류장 동원고, 동우여고, 이목중학교 앞 그리고 다솔초등학교 앞에서 이후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전송도 봄 야유회 4월 22일 토요일 안면도 세계꽃 박람회 그리고 꽃제 지육장에 방문합니다. 가족들, 지인들, 이웃들 다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침례교 영적 성장 대회 참석으로 4월 18일, 20일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시니어 다락방에 출발했습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니까 또 외부에서 준비된 분을 보내셔서 이렇게 시니어 다락방을 또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 일을 이렇게 경험하게 보면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의심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항상 뭐 하면 돼요? 충성되이 할 일을 성실하게 다 하면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4월 전도폭발팀 연합 전도일이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예술의 전당을 못 가보신 분이 계시다고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이제 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5월 3일 날 수요일 날. 근데 이제 표가 이제 많이 주질 않아서 일단 제자훈련반 시니어 다락방 신청 받고 혹시 남으면 여러분에게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제2회 북토크는 6월 18일 예정입니다. 강사님 사정에 따라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야외 음악회도 저기 못 가보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6월 24일 날 그 유나이티드 제약 그 회장님께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표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다 참석할 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 곤자암인데요. 야외 점심 식사하시고 야외 음악회 관람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성경박물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씨앗통장이 개설됐는데 씨앗통장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보에 보면은 그 고난주간 집회량 그리고 경로원이랑 보육원 돌린 것과 그 전도하시는 거 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전도 물품을 또 지원도 해 주시고 이 작은 교회에서 저희가 2주 동안 쓴 게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달걀 돌리는 데만 굉장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바람은요, 그 교회가 예산이 있지만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는 물질을 아끼지 않고 모든 교회 모든 자원을 다 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실 겁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서울에 갔더니 또 서울은 또 왜 갔냐 그러시는데 다 생각이 있어서 갑니다. 이 목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건 아니고요. 새벽에 그 출근길을 두 여집사님을 모시고 이제 정거장마다 하려니까 너무 이게 비효율적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사당역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갔습니다. 사당역에 가면은 수원으로 오는 퇴근길에 7780, 7770을 타기 위해서 그 시간에 6시부터 8시, 7시 반 사이에 수천 명이 줄을 씁니다. 거기보다 좋은 자리가 없죠. 그래서 거기 갔으니까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또, 오늘 또 새 가족이 오셨는데요. 우리 같이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이나 자매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이나 자매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이렇게 발걸음을 하셨는데요. 같이 우리 자매님 주일날 처음 나오셨습니다. 우리 자매님 우리 축복하면서 축복송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는
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예, 우리 박수 쳐주시고, 네, 저랑 사진 하나. 네, 오늘 제가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늘 그게 참 신기했어요. 우리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전공도 학부 때 또 대학원 공부를 공학을 하신 분이 어떻게 미국 가셔서 구약학자세요. 예, 구약학자로 그 미국 대학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 받을까 생각했는데 그 비결이 뭐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성령이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머님의 기도, 출애기도 형님을 위해서 했는데 목사님 안 믿어지겠지만 중학교 때인가요? 가출한 게? 네. 중학교 때 가출했는데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친구 집에 갔다가 오래 머물고 그래서 어딜 갔다? 네, 우리 성도는 그게 복인 거예요. 성도는 갈 데 없으면 어딜 가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갔는데 어떤 여인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누구더라? 맞죠? 어머님이.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아들을 위해서, 말 안 듣는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 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얘기를 다 공개해도 되죠? 아버지. 아버지가 아주 그냥 예수 안 믿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술만 먹으면 행패 부리는, 그래서 이제 나가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한국이 좁다 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교수로 또 이렇게 사역자로 쏘겠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 어디로 오셨어요? 수원에 예수 사랑교회 와셨으니 오늘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셨죠? 집사님은 혼자 하셨네요? 예, 그래요. 너무 감사드리고 부탁드릴 것은 우리 교수님이 건강 안 좋으세요. 그래서 교수님 건강을 위해서 또 맡겨진 큰 사역을 위해서 또 그리고 미드웨스턴 학교를 위해서, 그 학교에서 저도 일하고 있잖아요. 한국부.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예수사랑교회가 생기고 한 번 집회에서 3번 박수 받으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다음에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앞에 나와서 교수님과 기념사진 찍을까요? 이렇게 앞에 나오십시오. 예.